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렇게 7장 1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제 7장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그 질문의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답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이 이제 시작인데 7장은 주제가 뭐냐면 결혼에 대한 겁니다. 결혼에 대한 질문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한 답을 하는데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생활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결혼을 해도 되는데 결혼을 할지라도 남녀가 성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런 아주 지나친 금욕주의 성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영지주의 사상에서부터 오는 거죠.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러니까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 자기들이 선생님이라고 여기는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결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을 먼저 바울이 주고 있는데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독신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신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은 해도 되는데 그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주제가 되고요. 세 번째는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독신 생활에 대한 바울의 이제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독신 생활이 좋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독신 생활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권면의 사항이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또 바울은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건 독신 생활이 낫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나 독신 생활이 고유의 은사이죠. 인 것처럼 결혼도 이건 고유의 은사로 봐야 된다. 내가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기 생각에는 독신 생활이 좋은데, 그러나 결혼도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독신 생활이 좋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독신 생활이 왜 좋을까요? 첫째는 복음 전파할 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혼자 몸이니까 걸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가족들이 이제 걸리게 되죠. 가족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박한 종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면 종말이 오는데 금방 이 세상 끝이 오는데 결혼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의미에서 독신 생활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또 결혼 생활도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결혼해도 된다라는 건데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말이 임박해 있어도 음행이라는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을 해라.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의 제도 안에서 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독신 생활이 좋다고는 말했지만 결혼도 좋다고 말한 것이고요. 임박한 종말이 왔으니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라. 이것이 바울의 생각인데 그럴지라도 음행의 죄를 질 것 같으면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제도 안에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신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는 그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의무를 다하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결국 성적인 욕구를 결혼 제도 안에서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서로 그거를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않는 것이 결혼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그런 기간에는 잠깐 분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빨리 합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무를 다해주는 이제 그런 삶으로 나갈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사랑으로 창조하셨고요.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말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합을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세 분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창조해서 이끌어와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잘 배워야 되죠. 근데 이 연합은 먼저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도 성령님이 계셔서 남녀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고 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주장이나 이기심을 자꾸만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인데 둘 다 공통점은 생명을 낳고 유지하고 보호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결혼에 대한 질문이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데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지만 결혼을 해도 좋다. 그리고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신앙과 삶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정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